할렐루야. 오늘은 5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왜 악인이 형통한가 하는 데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모진 환난을 통과하게 하느냐? 내 생각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이 아니거나 내가 받고 있는 고난에서 너를 건져주실 만큼 전능한 분이 아닌 것 같구나. 잘 봐라.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은 악하게 살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이게 뭐냐?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슷한 질문을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신 줄 알았는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자신이 믿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런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 악인들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막 살이 쪄가지고 눈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막 돈도 너무 잘 벌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악한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마음 깨끗해 하고 하나님 잘 믿고 뭐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이거 다 헛수고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나는 맨날 고생하고 재난당하고 징벌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왜 악인을 형통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믿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어려움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런 질문은 지금 아삽이라는 다윗 당시에 유명한 예배 인도자 뮤지션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도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하나님 질문 좀 하나 합시다 그럽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아니 왜 악한 자가 이렇게 형통하죠? 왜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 이렇게 평안하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에레미야만 드린 것이 아니고 아삽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욥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21장 14절부터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1장 7절부터네요. 어째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인이 잘 된다는 거예요. 세력도 강하고 잘 살고 장수하고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자식도 잘 된다는 겁니다.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매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다.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매로 때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렇습니다. 뭐 수소도 그다음에 암소도 뭐 낙태도 안 하고 막 송아지 잘만 낳는다.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자녀들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춤춘다는 겁니다.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악기 연주하면서 막 즐기고 산다는 겁니다. 그대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갔느니라.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그 사람들 하나님 보고 말하기를 제발 우리는 떠나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는 데는 무슨 소용이 있는지 있으랴. 아니 전능자가 누굽니까?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됩니까? 그게 기도한지 무슨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든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 잘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현실에서 겪고 있는 그런 갈등을 우리가 이미 성경에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티븐 콜 목사님이라는 그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의 설교를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이메일을 받았다. 내 친구 목사,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의 23살 된 딸과 사위가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5주밖에 안 되는 손녀딸이 지난 토요일 밤 술 취한 운전수가 모는 차에 치여서 모두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러한 불행이 목사님 자녀에게 닥치도록 허락하시는가? 왜 악인들은 형통하며 평안하게 잘 사는데 목사님 가정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가? 아삽과 욥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문제와 관련한 상당한 심적 갈등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삽이 시편 73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가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것이 굉장한 고통스럽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고 오히려 의인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한테 고난을 주느냐?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이게 갈등이 심해서. 즉 하나님의 이 섭리의 신비한 길의 의미와 이유를 발견해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만족한 답을 얻을 수 없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인생을 보는 관점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현세 이 짧은 인생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게 봅니다. 시편 90편 3절 4절에 모세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순간 같다. 하나님께서는 천년도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지나간 어제 같다는 거죠. 우리가 천년을 단위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입장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다시 시편 73편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악인이 어떻게 나중에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서 제가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즉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악인들의 치유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제야 그는 악인들의 치유를 이해했다. 즉 이해한 내용은 그들의 형통함은 일시적이었다. 그들의 형통함은 곧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곧 무섭고 어두운 영원한 고통의 밤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다. 제가 옛날 외교관 할 때 스위스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저희 사람하고 같이 스위스에 갔는데 알프스 산맥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융프라우 산이라는 산을 올라갔는데 모노레일 타고 쭉 올라가는데 올라갔더니 뭐 엄청 춥고 뭐 눈 쌓이고 빙하인데 그 안내원이 좀 걸어가자 그래서 바깥에 빙하로 걸어가 봤습니다. 한참 갔더니 와, 그 어마어마한 빙하가 산과 산 사이에 높은 뭐 수천 미터 되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빙하인데 빙하가 쫙 갈라진 곳이 있더라고요. 크레버스라고 그러는데 와, 거길 내려다보니까 천길 낭떠러져요. 거기 떨어지면 뭐 그냥 끝입니다. 도저히 건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것처럼 시편 73편 18절에 아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환상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행복했으나 그들의 발이 서는 곳은 견고한 반석이 아니라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미끄러운 곳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들이 죽음이 딱 닥치니까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빙하에 갈라진 틈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들을 파멸의 심연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버리다는 겁니다. 파멸에 던지셨다는 겁니다. 던지셨다.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가 파멸에 던지셨다. 우리가 보기에는 형통하고 잘 나가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는 그는 잠시 잠깐 있는 미끄러운 곳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형통함은 좁고 미끄러운 산 정상에 서 있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밀어서 슬픔과 고통 그리고 절망의 심연으로 빠뜨린다는 겁니다. 스위스 융프라우 산 정상에 천길 낭떠러지 갈라진 틈과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래서 봤다는 겁니다. 환상을 봤더니 19절입니다. 시편
73편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럽니다. 갑자기 죽자마자 그냥 황폐되고 전멸해버리더라는 겁니다. How are they brought into desolation? 황폐하고 as in a moment, 순간적으로 그냥 떨어지라는 겁니다. 심연으로 빠져가지고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크레버스로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죠. They utterly consumed with terror. 그런데 그 빠진 곳이 테러, 공포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지옥을 말하는 거죠. 놀랄 정도로 갑자기 황폐되고 공포 속으로 빨려들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드디어 그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갑자기 물결에 휩쓸려 갔던 사람들처럼 그때 악인들은 깨어나서 현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자신들에게 닥친 영원한 불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었으나 이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죽음 이후에 갑자기 모든 것이 놀랍게 바뀌었다. 악인들은 놀라고 현세와 내세 사이를 막고 있던 커튼이 올라가자 갑자기 무대 뒤에 무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형통했던 악인들의 현세에서의 행복과 영광은 꿈이었습니다. 죽음의 날에 그는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끝납니다. 그 자신이 영원한 고통 속으로 던져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악인들은 이제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현생에서는 형통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갑자기 닥친 비참한 종말을 아삽에게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시편 73편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즉 아삽이 말하길 그들의 악인들의 형통함은 꿈이었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꿈이었다는 겁니다. 짧은 인생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이 깨서 딱 보니까 현실이 무섭다는 겁니다. 절망과 공포의 장소로 그들은 그 크레버스를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들의 행복과 형통함은 잠깐 꿈이었다. 깨어보니 그것은 헛된 환상이었다. 사람들은 꿈을 깬 후에 꿈을 무시한다.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은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된 환상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39편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종말은 life's end,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나 연한 number of my days, 내가 몇 년 동안 살 것인지 알게 해주시사. 내가 나의 연약함은 영어성에 how fleeting, 얼마나 내 인생이 fleeting,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알게 해달라.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사. 내 인생이 보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천년을 순간으로 보니까 우리 영생에 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뭐 글쎄 7, 80, 뭐 90의 짧은 인생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꿈입니다. 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nothing before you.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인생이 뭐 이 짧은 인생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한날 그냥 낮잠 자면서 꿈꾸는 것 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 허사, 모두 다 인생의 부귀영화, 악인의 형통함도 허사다, but a breath, 이거 다 쓸데없는 헛일이라는 겁니다. 진실로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살아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 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세는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꿈입니다. 꿈을 깨는 날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에 뒤돌아보면 현세는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뒤돌아보면 꿈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도 뭐 군대 생활 3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에서 또 3년 동안 유교원하고, 지금 수십 년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날들이 꿈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영생을 누릴 때 이 현 세상에서의 짧았던 삶을 생각해보면 꿈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실제로 꿈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광을 누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무시합니다. 형통을 누리는 악인들은 그 잠시 누릴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다시 돌아가고 2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살아나요 양심이 내가 찔렀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환상을 보고 나서는 양심이 찔렸다는 겁니다. 이같이 내가 오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 was foolish and ignorant. ignorant하고 foolish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짐승처럼 오직 현재만을 생각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기는 알게 됐다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요.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으시고 고난을 내가 겪지만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여러 가지 고난 당하지만 다윗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힘들 때마다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 이것이 진정 행복한 일이고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4절이죠. 우리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면서 교훈으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어서 와라. Welcome. Welcome to this nice place. Heaven.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정말 성공이고 형통함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여전히 끝나면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 나라 천국에서 나를 영접해 주시며 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의 길입니다. 현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이라 28절입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형통함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악인의 형통함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 인생을 얼마나 길게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나를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영접할 하나님을 감사하며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